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배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몇 달 만이야. 그러게요. 올 크리스마스 전에서 만나고 진짜. 2달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익상 목사님이 너무 공사가 다망해가지고 공사 다망이 아니라 담임 목사니까 참. 연말 연초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하는 거에 따라가라. 지금 너 같은 이런 기관 목사 이런 따라와라 이런 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꼭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예, 아유, 참. 그런 거 아니고. 자, 이 방송도 솔직히 이제 제가 닥달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가능해진 방송입니다. 왜 안 하냐? 내가 얼마나 닥달했겠어요. 진짜 여러 가지 정말 바빴습니다. 네, 그렇지, 크리스마스 연말 준비도 연초. 해야지, 당회 준비해야지, 당회 끝나니까 그냥 성실한 목사님이십니다. 구역회 해야지. 또 올해는 크리스마스하고 또 그 새해가 주일 맞아. 막 겹쳐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다가 1월 달 되면 신년 대부흥회, 또 사경회, 지방 사경회, 또 뭐 사경회 강사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1월이 그냥 훌떡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게 2월이네. 내가 바쁜 건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방송 이제 김영석 목사님한테 연락받고 야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닭다리구나. 웬만하면 제가 전화 안 하거든요. 녹음하자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네, 설날 연휴를 맞아가지고 2개를 밀렸다 있는 거 2개 동시에 쫙 편집해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올리고 다음 주에 올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녹음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들도 막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지쳤어. 그럼. 기다리시다가 너무 지치셨어.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속죄하면서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작설향님. 안녕하세요. 이익상 목사님, 김영석 목사님, 이재은 사모님.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줄곧 멋진 답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에게는 무척 중요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 보수적인 교회에 출석하다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의심이 생긴 후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블리아를 들으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축자 영감설에 대한 미련은 버렸지만 여전히 성경이 완벽한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인해 왜곡된 부분이 있고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다른 종교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책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일단은 전 요 문장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네. 예, 왜냐하면 성경이 완벽한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지럽다라고 하셨는데 완벽한 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이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인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네,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관심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좀 덜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이런 것들이지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내지는 뭐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원뜻 내지는 원래 의미에서 약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걸 왜곡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그 부정적 의미로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네, 좀 다른 부분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네. 같아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사람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썼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대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다른 종교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말도 제가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고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영향이라 그러면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직접적인 뭔가를 주고 내가 영향을 받아서 걔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페북 보다가 우리 목사님들 페이스북 하는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 한 목사님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에 근거하고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고쳐 써야 된다.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 네네네.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네. 불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쓰지 않은 용어를만 쓴다 그러면 대화가 될래나? 아, 그러니까요. 굳이.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건데 뭐가 그런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는 뭐 무속요, 대박이 무속 용어라는 거예요. 아, 대박이? 그래요? 나도 몰랐어. 근데 진짜 그건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밑에 목사님께서 아니 그 말 다 빼놓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댓글들이 달린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 썼는지 알아요? 진관교회는 어떡하지요? 네. 그랬어요. 네, 진관이니까 진관사. 그렇지. 그게 진관사 절 때문에 그 동네가 진관동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교회 진관교회가 이름이 생긴 진관교회가 됐는데. 아하, 그렇구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걸 갖다 무조건 직접적인 영향 관계로, 이거는 저는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종의 헤겔리즘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직선으로 가는 인생, 직선으로 가는 역사.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서 기록될 당시의 문화가 지금과 많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성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걸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여쭤보자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게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고 네. 하나님의 뜻, 일단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역사의 기록은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작설량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성경 하면은요 창출 내민 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사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 타낙에는 토라와 느빔, 예언서, 예언자들의 예언과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크투빔, 성문서, 역사들, 지혜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하면은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을 자신의 정경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은 토라를 떠올리거든요. 창출 내민신. 창출 내민신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계제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 이야기는 그야말로 역사 이야기니까 네.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보는 완벽하지 않은 성경과 그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성경과 그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나름으로 이제
극복한 방법은 뭐였냐면 형태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게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다. 맞죠. 인간이라고 그렇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로 표현된 완전한 계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도구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오는 오류들, 변형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그 오류와 변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하고 일관된, 통일된 하나의 의도,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 그건 완전하거든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고 그 변함없이 그거는 뭐 신구약 걸쳐서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니 그 완전함에 우리가 기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뭐 자질구레하다 그렇지만 그런 나이 차이 그런 거 있어요. 있어. 대라의 나이 이런 거 이런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자 이거지. 그것보다 그 서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우리의 욕망 앞에서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충성되게 나아가는 거죠.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고 그 감옥을 뛰어넘어서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완전하다. 그리고 그건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에서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놀랍게도 어느 시대를 물온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로 전해주시던 그런 어떤 그 종교의 경전이 있었던가라고 오히려 되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오히려 완전하다. 그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끼면서 극복했습니다. 아, 네. 아멘입니다. 네. 저도 이게 고민이 굉장히 되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입니다. 네, 저는 그 전제로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좀 가볍게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 평생 방송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사람들과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글로 옮기다 보면 글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글은 시대에 얽매여 있고 그다음에 언어에 얽매여 있고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그 사고와 세계관과 신앙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글의 모든 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곧 존재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글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용성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천사와 사탄 및 사후세계와 같은 세계관에 대한 이해 방식이 포로기 시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많이 달랐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스올로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냥 믿음과 그 신앙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고 불의가 이기고 하는 이 상황을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까라는 질문이 조로아스터교에 의해서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럼 조로아스터교처럼 이렇게 신학을 만들자 내지는 교리를 만들자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 정신에 대응하면서 그렇죠. 설명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양극화된 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 거지. 그렇죠.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이니까. 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작설형님은 굉장한 분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사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작설형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자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훌륭한 분이세요. 네. 우리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그 그러게요. 눈을 한번 마주하고 네. 서로의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한번 교환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야. 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과 상호 교류하다가 결정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전통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탄생하고 바울이 논리적 철학적 근거를 붙여 탄생한 새로운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설명한 것이 영향관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논리적 철학적 근거를 붙여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냐, 저는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진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삶의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언어를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러한 언어를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것을 예로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러한 것을 예로 들기도 하시고, 과거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그들에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글자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시해도 될 정도인가요? 일관성이 없는 세계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계관은 어떤 걸까요? 저거는 한번. 요거는 이제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예.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신 겁니다. 예, 우리 작사장님이 고민이 굉장히 깊으시고 오히려 이제 성경을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신데, 예, 끝까지 붙잡고 싶으신, 붙잡으시려는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네. 예, 이 짧은 글 안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담아주신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사장님과 저희가. 네. 우리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이 적절한가 항상 의문을 가져요. 하지만 찬찬히 대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두 분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때문에 본문 설명에 사용해야 할 시간을 까먹는 것 같아서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감히 물어볼 곳을 찾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블리아에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해 봅니다. 비블리아는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많은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신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러한 그 고민의 배후에는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성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던지는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는 성경의 무어함, 성경의 완전함에 반하는 성경의 오류,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은 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요. 잘못된 선입견들을 강요했던 말들, 설교들, 이런 것들이 네.
실은 이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면 성경은 권위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 체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문과 철학으로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학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화되고 교리화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성경 내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가 이런 것들에 익숙하기보다는 이거를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이것을 암기하고 그것이 원리가 되어서 그 원리로 다른 것을 또 이해하는 이런 학문으로서 내지는 교리 공부로서 성경을 접근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또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믿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믿어라. 교리에서 벗어나서 설명 못하면 그냥 믿어라. 맞습니다. 뭐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교리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었던가. 맞습니다. 교리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교리적 설명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걸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걸 고백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자꾸 핵심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자꾸 놓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좀. 네, 아니, 맞습니다. 나는 너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왜 당신은 나하고 자꾸 교리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렇죠.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좀 답답한 게 성령이 뭐 유출이냐 뭐 그래. 아니 그게 뭐 말도 어려워. 야, 나는 호모우시야 뭐 이거 그거 가르치는 야, 난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본인들은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게 난 궁금해.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 그래 말이야. 아니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타인의 존엄을 존중해 주는 자리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인간에게 유일하게 자기라는 그 이기적 본성으로부터 뛰쳐나오게 하는 신비한 힘은 사랑밖에 없지 않는. 오직 인간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기에 대한 관심을 닫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존재로 바뀐다. 시각이 바뀌는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성경이. 그게 구원이야. 삭개오에게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건 그의 관심이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 저기 써놨네. 그렇지. Faith raise work for good. That is salvation.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 성령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는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타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지만 그거를 종교적 색채를 싹 빼고 일반적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지금 목사님 말한 대로 바로 이단 논쟁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지금. 저는 일단 교리를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깊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 정답이 있어.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야.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하고 네.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 딱 두 종류야. 그래서 나는 교리를 말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해봤자 정답도 없어. 성령이 유출이냐 뭐냐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의와 불의를 엄격히 나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데 교리로 하나님을 딱 규정해 놓는 순간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이 어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폐 앞에서 지금 작설향님이 고민하는 게 딱 그거야.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서로 부딪히는 게 있고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뭐 정의를 얘기하고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여기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교리를 버리시면 돼요. 교리를 일단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던가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셨던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모든 게 저는 아멘입니다. 다 된다. 아멘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의 말씀도 비슷한 논조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 헤드님 언제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쁘실 텐데 특별히 시간 내셔서 방송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방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자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겸손하게 된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양질의 방송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같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죠. 네네. 하늘에 큰 상급이 나왔습니다. 네. 추운 겨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일회 구루무님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라고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인 걸 깨닫고 많이 바쁘시겠구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하면서 김영석 목사님이 전전회에 막 말씀하시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드리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이걸 내가 설날에 지금 오픈을 하고 있으니 크리스마스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재밌다. 네, 다시 들으며 아이를 키우며 느낀 작은 깨달음이 있어 우리 아이에게 영상 매체 영화 애니를 보여주면서 이건 아직 나이가 안 돼, 넌 못 봐 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이유가 아직 아이가 다 크지 않아 가치관이나 생각의 잣대가 올바르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돼서였습니다. 이것을 말하다가 그럼 선악과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인류가 아직 올바름과 나쁨을 알지도 못할 때 선악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지을 때 잘못된 결정을 우려해서 먹지 못하게 하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네요.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자매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조 목사님 연말연시 많이 바쁘시죠? 힘내십시오. 참 김영석 목사님은 저랑 같은 연예이셔서 2023년 연애 때 지나가다 뵌 적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한 건 거의 처음이었는데 뭔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다소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받아주셨고요. 오랫동안 비블리아를 들으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애 때는 잘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목사님. 네. 아니, 어떤 분이셨는지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당황하면서 인사 받은 건 죄송합니다만. 네. GH 목사님 아니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네. 네, 디카이오스네님.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촉은 아닙니다. 연말연시 바쁘셨을 텐데 이후 부디 충분한 휴식이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뭐 기다리다 보면 올해 안에는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났어. 아니야. 1월 28일 날 올려. 1월 28일 올리셨어.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리뷰하고 있겠습니다. 네, 작설장님, 저희가 늦게 올리셔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익상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이지은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에피소드 기다리면서 정주행 중인데 문득 제가 썼던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완고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었을 때 그 너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에피소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선 목사님 신학대학 들어와서 네. 신학대학 다니다가 내가 만나게 된 새로운 정보나 또는 새로운 사실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길 계속 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전 처음부터 예. 이 길을 걸을 생각으로 들어온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패밀리마트 그 김밥 하나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사실들의 상처를 받기보다 그러한 사실들을 계속 수집하다가 오히려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게 된, 오히려 이제 거꾸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었거든. 유일한. 그렇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시기엔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감동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변함없는, 네.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시도와 의도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진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정경화 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책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이 네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일하심 앞에서 나같이 작은 존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솔직히 이제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익상 목사님은 이제 학교 들어오자마자 뭐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던 파였고, 저는 도대체 쟤는 학교를 다니는가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이 들게 하는 파였다가 네. 제대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겸손히 익상 목사님 같은 분의 그림자를 밟을까 왜 조심스럽게 그러세요? 쫓아가던 네. 사람이기 저도 군대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지. 첫 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사실 1년 마치고 그냥 도망치듯이 군대를 갔는데, 내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할까 말까, 계속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대학을 갈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랬죠. 1학년 때에는 모든 게 다 충격이었어. 저 그지 같은 선배들도 충격이었고, 저 신앙 없는 교수님들한테도 충격이었고. 동안에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귀의 소굴 같은 신학대학도 충격이었고 다 충격이었어.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버티고 살게 해줬던 게 사실 동아리였는데, 이제 동아리에 대한 회의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고민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고민이 우리 작설 형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결국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내가 몰라서였구나.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한 곳에 더 아름다운 것이 숨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도원 갔다 오면서 알았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예. 그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약간 이미지화했는데, 굉장히 거대한 존재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초라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라고 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었고, 나는 지금 그 진리의 존재를 인식하긴 하지만 이제 발 뒤꿈치를 간신히 건드렸을 수준이구나. 겸손히 평생 동안 배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우리 작설 형님께서 써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또 과거를 생각하게 너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늘 돌보미님, 두 분 목사님 오래간만에 방송 올려주셔서 반갑고요. 올린 다음에 올려주셨어요. 답기를. 감사합니다. 방송은 즐겁게 잘 들었는데 말씀하심의 실수인지 편집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69화 6분 10초경 아라드 제단 돌 2개를 설명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라니요. 크크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방송 계속해서 꾸준히 기다리며 듣겠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하늘 돌보미님
여호와의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제가 말한 게 제대로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당황해가지고 맞는데. 이제 그만큼 망가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망가졌던 신앙을 표현하신 건데. 네. 그리고 쿤틸렛 아드주르에 있는 토기 조각 피토이에서 실제로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는 글귀가 나왔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혼합주의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라드에 있는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데 왜 향단이 2개고 왜 맛제바가 2개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이제 성지순례 목사님하고 같이 할 때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 제단 앞으로 가는데 양쪽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주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하나님과 아세라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거든요. 네네. 하나님은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성찰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아세라는 실은 풍요와 욕망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양립합니까? 이게 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아세라를. 그런데 그거를 같이 섬겼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그 이야기가 오늘 바알볼의 이야기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쇼펜하우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멋진 글귀를 찾아냈어요. 읽다가 발견했는데 지금 정확한 워딩 기억이 안 나는데 욕망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쇼펜하우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이성이 욕망을 억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이성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강한 남자, 장님이고 욕망은 걷지 못하는 눈이 밝은 사람. 그래서 이성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기가 막히다. 이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은 튼튼한 다리로 그 욕망이 지시하는 곳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욕망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학식이 높고 철학을 아는 철학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이성이라고 하는 멋진 포장지를 걸치고 내가 욕망, 이게 더러운 욕망이 아닌 듯 아닌 척 하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럼요.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고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몰고 가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뜨거운 사랑이 심겨질 때가 아니면 욕망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 그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거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너무 댓글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25장 가겠습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네, 부월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5장, 이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반란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 일이 다 정리가 됐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25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아, 네, 그렇죠. 네. 이상한 일, 도대체 네. 알 수 없는 일. 네네. 근데 25장 읽으면서 혹시 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말아요. 좀 사람 상황하게. 아, 그렇지. 25장을 읽으면 일단 부월에서 생긴 일은 이해하겠는데 또 읽으면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부월에서 생긴 일 자체가 조금은 조화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면서 네네네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성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그 다음 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이 무엇이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는 얘기들은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압의 신은 어떤 신들이 있었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신들은 이제 그무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암몬 사람들도 섬기긴 했지만 밀콤 뭐 이런 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둘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의 제사 같은 거죠.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이제 애니미즘의 영향이죠. 신들로 생각하고 죽음의 정령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06편 28편에 보면 바알볼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성전 시대 때 유대교 문학에도 이 바알볼의 이야기는 아주 단골 소재로 나오는데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라고 하면서 시편에서 이제 죄를 갖다가 열거하면서 바알부올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것이 이게 죄다. 제사 음식 먹은 거? 그렇지.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떡하지? 많이들 드시는데. 아, 그게 말이야. 큰일이네 이거. 이게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일이다. 아하 이런. 예.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네. 큰일이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바알부올. 우리 그냥 성경에 바알부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바알부올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도 사실은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바알페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바알부올을 하나의 명사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부올의 바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부올의 바알.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설명을 훨씬 더 학자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그 표제어에 제 성경책 보면 뭐라고 생겼냐면 부올에서 생긴 일이야. 그렇지. 어. 부올에서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해석이 안 돼. 그렇지.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게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우상 숭배했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넘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가담했다라는 표현도
우리말 성경에는 가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히브리어가 이짜메드라고 하는데 이짜메드라고 하는 말이 짝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짝 달라붙어서 내가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아주 소유가 되어버린 거야.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되게 아주 짝 달라붙는 게 이짜메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 바알에게 짝 달라붙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한쪽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맞아. 아니야.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예. 그런데 왜 음행이라는 단어를 썼어? 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에서 너무나 대표적으로 남편과 그렇죠. 항상 성적으로 표현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 이제 그 앞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붙는 거야. 그렇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표현이 모압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그들과 통혼을 하거나 내지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겠지. 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도록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네네.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 하잖아요. 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우리는 바알 신하면은 되게 익숙한데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바알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 출애굽해서 나서 바알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로 처음 바알 신이 등장한 게 25장이에요. 어디 여기? 응. 민수기 25장이? 응.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만. 그렇지. 출애굽 이후로 처음으로 바알 등장이야. 그 단어를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장인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22장. 22장에 한 번 나오고 바알의 신당에 오름에 발락이. 그렇지. 예. 발락이 바알의 신당에 올랐다. 이거는 그냥 서술하는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사단을 내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이거구만. 그렇지. 민수기 25장이야. 부올에 있던 바알. 그게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한 첫 사건이다. 그렇죠.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뭐 하는 신이야? 풍요시지. 풍요. 비. 천둥번개의 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알의 신은 농경의 신이야.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랑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의 신을 만나게 되는 첫 사건인 거예요. 그렇구만. 아하. 그러니까 유목과 농경의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만. 유목의 신앙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네. 있고. 자, 그런데 정착하며 살아가며 농사를 짓고 그 안에 풍요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는 나중에 근대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정착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풍요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계급들이라든가 네. 내지는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 구조들 자, 이것을 드디어 부올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 훅 갔다라는 얘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눈 돌아간 첫 사건. 그렇죠. 풍요의 눈먼. 그렇죠. 풍요 앞에서 지금 흔들리는 거야. 그게 인간의 제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풍요할 게 없어. 우리 그럼요. 모두가 같은 조건이야. 동일선상이야. 인도하심만 바랄 뿐이야. 그렇죠.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야. 그렇죠. 그동안 싸웠던 아말렉 이 사람들 다 유목민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대상들이고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 네. 하지만 지금 부올에 딱 오고 나니 드디어 이 부올이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바림 산도 나오고 이런 걸로 보아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세례골짜기 그 즈음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한 땅. 농사 남방 한계선. 그렇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엘세바 아닙니까? 부엘세바? 우리 유대 가나안 땅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네네네.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서편이니까. 그렇지. 동편이니까. 예, 동편이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농사 지을 만한 너른 땅과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눈이 멀었던 첫 사건이다. 그렇죠. 그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했던지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자극적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게 뭐 움직이든 말든 난 여기 정착할래 이거 아니야. 음행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자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젠 이해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래서 누구를 잡아?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이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다 눈이 멀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니네 수령들,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느냐? 지도자를 그때 잡아줬어야지. 그렇지. 정신 차리라고 경고했어야지. 니들도 함께 거기에 그렇지. 부을 앞장섰으니. 그렇죠. 예. 본보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래야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음행으로 그래서 이거 저 음행한 놈들, 가늠한 애들 뭐 다 목매다 죽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설교를 하거나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예, 그렇죠. 설교 잘 안 그렇지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신약에서 이 바알볼 사건,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의 얘기를 실제로 이제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 포르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너희가 그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제 포르니오 했단 말이야. 진짜 음행이라는 단어를 아예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 그런 해석들이 있었던 거는 같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런 실제로.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우상숭배, 그렇죠. 물질주의에 대한 동경.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예, 그럼요. 그게 실은 또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왜 여기에서만 또 이런 표현을 그냥 직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태양을 향하여.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요거는 이디엄이에요. 관용구.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그냥 이디엄이다. 예, 예. 그래서 태양을 이거는- 향하여. 예, 태양을 향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백주에. 그러니까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게. 그렇죠. 퍼블릭한 곳에서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골고다에서 내가 죽여라.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 본보기로 죽여라. 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태양을 향하여라고 그냥 네게드 쉐밋이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써버렸어. 근데 이건 이디엄이에요. 예, 그래서 백주에 죽여라. 그러니까 공공의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죽여라. 목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6절. 그런데 6절에서 조금 이상해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내용이 앞에 내용하고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약간 부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분명히 1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대. 그러네. 신경 안 썼는데. 이것도 뭐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딴 여자야. 미디안 여인과도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학자들에게는 또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걸로 또 연구해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다가 앞에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 이러면은 다 죽을 거야. 가담한 사람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연병이 났는데 연병이 그쳤다. 연병 얘기는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네. 갑자기 등장한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설명하는 이제 두 가지, 뭐 어딜 가나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명은. 앞의 내용과 뒷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압 땅이긴 하였지만 거기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서로 문서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부올에서 생긴 일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벌어진 이 음행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플롯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여기다 갖다 놓아서 두 이야기가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절부터 5절을 J라고 생각하고 6절부터 그 이하를 갖다가 P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1절에서 5절이 차라리 이게 삽입된 것 같고 6에서 끝까지는 일관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문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전통에서의 우상 숭배의 이야기의 기억은 황금송아지 사건이고 제2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우상 숭배의 사건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피 전통에서 우상 숭배를 기억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미디안의 여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와의 음행 요 이야기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총 편집된 전체를 봤기 때문에 여러 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만 각각의 전통에서는 2에서는 황금송아지 사건, 제2에서는 부올의 바알에게 생기네. 그 다음에 여기 P에서는 바로 오늘 이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조금 깨끗해지긴 하네요. 네네. 오히려 뭐 생각하기에는 더 깔끔하게. 예, 다 독립적으로 깔끔하게. 생각하자면 깨끗해집니다. 예. 그런데 P와 J가 여기 묶여 있는 일은 P는 이 사건이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와의 이런 통혼이 부올에서 생겼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J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의 사건이 부올에서 생겼다 해서 부올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P와 J의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서 함께 묶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요게 이상하다는 부분이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은 읽다 보면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갔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제가 질문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근데 태양에서 그 수령들을 목매 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거다. 그런데 아직 이제 목을 매달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이 돌았다. 이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통합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읽을 땐 다 그렇게 읽어. 네, 맞아요. 네. 아하, 그렇구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25장 6절 이하의 이야기, 특별히 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또 성경의 이 제사장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왜 이 파트가 중요하느냐? 자,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비느하스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비느하스가 왜? 자, 내용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지금 다들 목매달아라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 그러니까 그 지금 슬퍼하는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 놈이 한랑 들어간 거야, 음행하러. 그렇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의적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야.
그렇지. 그가 칼을 들고 가서 그렇지.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어. 관통하고 그들을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지.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비느하스가 멋진 사람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 의분을 품은 한 사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성결을 깨뜨린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룩한 한 사람. 이게 이제 설계의 주제였습니다. 늘.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그런데 왜 비느하스를 왜 뭘 풀어가 간다야 이게 지금 누구길래 얘가? 김영성 목사님이 다 잘 설명해 줬어요. 네. 칼이 아니라 일단 창인 거 네, 그것만 네. 하나 바꾸고 네. 너무 잘 설명해 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 뭐야? 그 설명에서 봤어. 창 들고 쫓아 들어갔어. 네. 찔렀어. 그래서 찔렀어. 네. 죽였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해줬어. 무슨 약속을 해줬냐?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너 이제부터 영원히 제사장해. 이 약속을 줬다. 네. 사실은 25장 6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거야. 요거 때문에 이 비느하스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다. 이거 꼭 기록하고 싶고 꼭 설교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느하스가 왜 뒤에 어떻게 되길래? 자, 일단은 한 남자가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막사라는 표현이 또 나오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막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대부분 막사가 아니라 텐트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장막이나. 장막이겠지. 그렇지. 그런데 텐트나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에요. 오헬. 그런데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쿠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사람의 쿠바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쿠바가 뭐냐? 예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시대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5세기, 6세기 베두인들의 전통에 보면은요. 아직 이슬람이 되기 이전이에요. 5세기, 6세기의 베두인의 전통에 보면 텐트 옆에 쿠바들이 있었어. 쿠바들은 뭐냐면 조그만한 원형 텐트예요. 대부분 텐트는 사각형이거나 뾰족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원형 돔처럼 생긴 조그만 텐트가 있었어요. 작은 거는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근데 그 쿠바가 뭐 하는 데냐면요. 그 가족의 신들을 갖다가 신상들을 놓는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남자가 자는 텐트 옆에 쿠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막사가 있었어. 그 쿠바를 지금 막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를 그 쿠바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려고 데려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부올에서 바알에 가담한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전부 다 자꾸 성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젠 이게 다 틀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을 들고 그 뒤로 쫓아 들어가서 그 둘이 엉겨 붙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포개어 있는 걸 꿰뚫었다 생각하지. 그렇지. 또 둘이 포개어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가 우상을 두는 조그마한 텐트였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거야. 맞아요. 예, 그 앞에 예. 바알 부월 사건도 그렇고 네네. 이 막사 사건도 이걸 막사 사건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네네. 막사 사건도 동일한 개념이다. 맞아요. 미디안의 물질주의 또 모압의 물질주의에 눈멀어서 그 풍요에 하나님을 던져버린 사건. 맞아요. 좋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구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잡다한 지식을 하나 좀 넣자면은 가끔씩 요 본문들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들 중에 여기서 등장하는 모압 여인이라든가 미디안 여인을 성전 창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전 창기. 네네네네. 그런데 저는 성전 창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예요. 이것도 논쟁거리인데 저 같은 경우엔 그래. 왜냐하면 내가 내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흔히들 성전 창기를 갖다가 번역을 한 게 크데샤인데요. 이 성전 창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일종의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황홀경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설명을 해. 아마 이 성경책을 읽고 나도 주석책 한번 볼까 하고 하는 목사님들 주석책 펴보면은 한 번쯤 그런 얘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과연 성전 창기가 있었는가? 이거 질문을 해야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냐고 얘기한 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 창기다라고 놀아난 적이 있느냐? 있었겠지. 근데 없어. 근거가 없어. 저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왜 근거가 없어? 어디에? 크데샤라고 써있다며. 크데시아라고 써 있는데 이 크데시아는 성전 창기라고도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카도시의 여성형이야.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거룩이지.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룩한 여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사제구만. 여사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인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유독 이것을 성전 창기라고 번역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 문학들이 고고학적으로 막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문학에서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영화 300 같은 데 보면 맞아요. 거기 보면 여성 디오니소스 축제 뭐 이런 오, 거에서 맞아. 그 앞에서 막 집단으로 혼음하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지. 그렇지. 그리스 문화에서는 있는 게 확실해.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화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전 창기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그냥 맞아, 이거는 맞아. 예.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 내지는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어떤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그 자기의 제사, 자기의 제의에 초대를 하거나 내지는 불러들여서 지금 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걸 전부 다 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이게 된다라는 너무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야 지금 이익상 목사님이.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내가 이게 우리가 가진 그 잘못된 그 오해의 뿌리를 지금 파헤쳐 주신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랬고 로마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그것이 전통이 돼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간.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있죠.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랬고 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음 제의 그게 구약 시대에도 같은 눈으로 보여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크데시가 성전 창기 그리고 이런 그 바알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막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음행 다시 말하면 성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봐야 될 거는 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움켜쥐는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이 바알부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성적 사건으로 곡해하게 만드는 그렇죠. 뿌리였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로만식의 사고가 전통이 되어버리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야, 나 이거 완전 동의하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걸 오늘날의 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더 쉬운 말이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제일 예, 쉬운 말이지. 제일 쉬운 말이지. 확 들어오는 말이지. 확 들어오는 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야. 아니 근데 돈이 많은 거와 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그렇지. 그건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돼. 그렇습니다. 돈을 쫓고 돈에 목매다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걸 죄라 말하는 것이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매달리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풍요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 하고 의와 선은 뭐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그러면 맨날 다 음행, 폭력, 사기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죄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죄에 대한 지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것. 우선하는 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야, 이건 동의합니다. 깔끔한 정리. 이거는 이거 반드시 정리. 설교를 해야 될 네. 본문이다. 무서워. 반드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면 나 무서워. 민수기를 설교하신다면 25장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25장을 음행으로만 해석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맞아요. 음행도 섞여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쾌락,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음행 저지르는 것 당연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랬어.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도 이렇게 죽입니까? 황금 황금 송아지 송아지 사건에서 이렇게 꿰뚫는 사건이 없는데. 꿰뚫는 사건은 없지만 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축제를 벌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네. 가지고 온 둘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에 어떻게 가담한 자들 다 죽입니다. 레위 그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야 누가 죽이겠느냐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다 사람들 죽여. 죽이잖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있어. 이거 출애굽 32장 29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레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기였구만. 야,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이구만. 그렇지. 그게 야, 거기가 뿌리였어. 근데 그게 이게 똑같네. 근데 그건 이전통이고 오. 이건 피전통이야. 야, 거룩하지 못한 불경한 자들의 처벌자. 그렇지. 실제로 레위인들은 경찰이라며. 그건 맞아요. 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만요. 야,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앞장서서 불의를 제거하는 자로서 등장했던 레위를 복 주시면서 네.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는 제2전통.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피전통에서는 이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그렇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피전통이다. 레위가 어떻게 권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본문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피는 구체적으로 레위인 중에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과 있는 뒤에서는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피전통에서는 레위 사람들 모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 왜 하필 굳이 여기서 비느하스를 이야기할까? 또 두 번째, 그래 레위인들은 다 일할 수가 있어.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비느하스 네가 진짜 일 잘했으니까 너 비느하스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니네 가문만 대제사장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레위인들 다 있지만은 비느하스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가져 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느하스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역대상 24장을 한번 가볼게요. 뭐 역대상까지 가요. 아, 그럼요. 역대상 가야 돼.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넷이 있었네. 누구냐면 하나는 나답이고 또 하나는 아비후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에요. 자,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야. 네. 예.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수상한 불을 들이다가 수상한 불로 제사 드리다가 레위기에서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 그럼 엘르아살의 후손이 누구냐? 비느하스야. 그런데 이다말의 후손은 누구냐? 아비아달이야. 아비아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 글쎄.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구약 학자들이나 기억하지. 굳이 우리가
무슨 뭐 거기 잠깐 등장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이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비아달과 동시대에 살았던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후손의 이름을 알려줄게. 누구냐면 사독이야. 아, 사독이 등장하는구만. 버림받은 제사장. 누가? 사독. 아니지. 사독 아니야? 아비아달이 버림받은 제사장. 반대로. 아비아달이 버림받은 거야. 그렇지. 줄을 잘못 탔잖아. 그렇지. 줄 잘못 타서 내쫓겨 살았어. 그렇지. 사독은 솔로몬 편에 잘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인 이 아비아달과 그 후손들은 저기 아나돗으로 쫓겨가가지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 맞아요. 예레미야의 가문을 이루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정통 제사장의 이제 가문은 누구 가문이 돼? 엘르아살의 비느하스. 그리고 그 비느하스에 내려가는 사독. 왜 사독이 정통 제사장이 돼야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다말도 있고 엘르아살도 있었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있었고 사독도 있었는데 왜 하필 사독 집안만이, 엘르아살의 가문만이 정통 제사장이 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이다. 그렇지. 아하. 비느하스를 봐라.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가문의 비느하스를 봐라. 비느하스가 이런 사람 아니냐.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냐. 그 비느하스의 자손이 누구냐. 사독 아니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과연 이다말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아비아달 그 집안은 뭘 했냐라는, 한 거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비느하스는 목숨 걸고 지금 뛰쳐나와서 그 일 했는데. 그렇지. 자격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비느하스 프로파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독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끄집어냈다. 그렇죠. 비느하스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만 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 이야기, 이 전통의 이야기를 여기다 꼭 넣어야만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 이것이 바로 부올에서 생긴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시작. 그렇다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혼란의 역사를 꺾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의 역사는 누가 써야 되겠느냐? 사독이야. 사독이야. 좋습니다.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일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론과 고핫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런 그 가문의 계보를 갖다가 굳이 정통을 설명해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설명 안 들으면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몰라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큰 문제. 물론 그렇지만. 알고 나면 재밌다. 솔로몬 옆에 사독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 그게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그럼요. 예, 그래서 이다말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자손이, 비느하스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성경 안에. 많지. 여호수아 온통 그런 얘기를 가득해.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또 재밌잖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맞아요.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 사실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죽이는 방식이 좀 무서웠어. 그치? 무섭습니다. 창을 막 찔러가지고 둘을 꼬치도 아니고 한 배를 그냥 꿰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워. 그런데 이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건 진짜. 그렇지.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굳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연병이 그쳐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온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섭지 않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서운 일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네. 샬롬이라는 말이 근데 원래 의미는 평화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체가 되는 게 샬롬이에요. 내가 그것도 익상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예전에 우리 또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우리 또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은 샬롬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의 언약은 샬롬의 언약이다. 온전하네. 완전케. 그렇지. 온전케 되는 거. 그렇지. 이 문제를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한 세대가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평화의 언약. 완전케 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많이 길어졌죠. 댓글 소개가 많이 길어져서. 아니, 너무 재밌는 거고 25장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네, 방송 네, 뛰어넘으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에서 생긴 바알을 숭배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풍요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의 여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 비느하스, 그리고 사독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의 집이 되었던 근거, 이런 좋습니다. 이야기들이 이 한 장 속에 다 숨어 있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 sick,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yeah.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걸치는 거짓된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지 난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넣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누게로 또 새롭게 we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 이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 단지 question